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신 후에 애굽으로 보내시는 장면까지 말씀을 드렸지요.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애굽에서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육적으로 보면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로가 무엇 때문에 모세의 말을 듣겠습니까? 더구나 모세는 이스라엘 종살이하는 그 백성이지요. 또 현재는 한낱 양치는 목동에 불과하죠. 또 양치는 사람에 불과하고 또 이제 죄를 짓고 애굽에서 도망간 자의 도망자에 불과하죠. 그 모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지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부림으로 값없이 농사를 짓게 하고 큰 건물들을 세우는 등 많은 유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성을 산다든가 이런 유익은 둘째치고라도 자신의 지배 아래 있는 백성들을 모세가 요구한다고 해서 바로가 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달라 했다가는 모세는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거나 무례하다는 이유로 죽임당하기 십상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의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곧 모세와 함께 하여 그 이브 말을 보장하시고 권능을 행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지요. 그로 인해 모세가 명령하는 내용이 모세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임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입술의 말이 둔하여 염려하는 모세에게 연변이 좋은 그의 형 아론을 대언자로 세우도록 자상하게 배려해 주셨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모세는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마침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되지요. 이 시간에는 애굽에서 행한 모세의 권능들과 그 가운데 담긴 영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령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고백과 행함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도착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고난에서 건지시고자 자신을 보내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보여주었지요. 말로 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이적을 볼 때 자신들을 돌아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애굽 땅을 떠나 새로운 나라로 떠날 기대로 가슴이 부풀었지요. 그런데 생각처럼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 요구했을 때 바로는 오히려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했습니다. 일은 더 고되어졌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고 매를 맞게 되었던 것이지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하셨으므로 당장이라도 바로가 자신들을 해방시키려니 생각했다가 오히려 더한 고난이 돌아오자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크게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도 믿지 않으며 오히려 모세로 인해 고난을 더 크게 당한다 하면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했지요. 네, 우리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행하시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같이 간사하여 변개하는 분도 아니며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작정한 일은 결코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모세를 통해 나타난 증거들을 보고 믿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장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힘든 상황에 빠짐으로 실망하고 방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할 사람으로 믿었던 모세를 외면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려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정도만 알았지요. 오늘날로 치면 이제 겨우 교회의 첫걸음을 디딘 초신자 정도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을 탓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애굽의 10재앙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을 차례로 나타내신 것이지요. 이 재앙들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재앙들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재앙이 커지다가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것이 출애굽할 당시의 일이다 하지 마시고 내게 관한 일이다. 오늘 내게 해당되는 나와 다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인류 모든 구속사업이 끝나는 또 인간 경제가 끝나는 모든 때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 결국은 죽음에 이릅니다. 맨 처음 재앙은 피의 재앙입니다. 모세가 손을 펴니 온 애굽의 하수가 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물속의 고기가 죽고 온 나라 안에 악취가 진동하며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얻기 위해 급히 우물을 파야 했지요. 그러나 애굽의 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본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모세를 듣지 않으므로 애굽에는 두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말에 따라 하천에서 수없는 개구리떼가 올라와서 온 나라 안에 들끓었던 것입니다. 징그러운 개구리가 거리마다 가득할 뿐 아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으세요? 어떻게 들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면 여러분이 이걸 연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내 걸로 여러분 걸로 받으세요. 지금 길에 이렇게 걸어가면 개구리가 지금 우글우글하다. 이렇게 받으시고, 또 집집마다 여러분 집 가정에 지금 개구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방 안, 침대 속과 부엌의 음식 그릇 안에까지 넘쳐나게 되었죠. 여러분 집을 연상하세요. 집집마다 여러분 방 안에도 개구리, 들어가니 온통 개구리, 침대 속에 막 개구리, 이불 속에 개구리, 부엌의 음식 그릇 안에 개구리, 찬장을 여니 그 안에 들어간 개구리, 뭐 그냥 발에 밟히는 게 개구리, 온 방바닥에 개구리, 온통 개구리예요. 누구 집에요? 내 집에. 여러분 집에.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지 그 당시로 들어가는 거고 현실로 들어가는 거지. 그때는 그때 일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으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게 읽으세요. 항상 현실에 내 일로, 나와 연관된 일로 이렇게 읽으실 때 은혜가 되고 더 기억이 남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장 속이나 침대 위, 욕실이나 식탁 위에까지 온통 개구리로 바글바글하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습니까? 또 개구리도 식용 개구리를 생각지 마시고 산에나 웅덩이나 이런 데 가면요, 색깔 있는 붉은 막 점들이 반점이 있고 생각하면 그 개구리는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습니까? 그런 개구리를 연상하셔야 돼요. 먹는다고 하는 그 식용 예쁜 개구리 생각지 마시고요.
자, 온 나라 안에 가득한 개구리떼로 시달리던 바로는 마침내 모세를 불러서 개구리떼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는 다음 날부터 개구리가 없어지리라 했고 실제로 모세의 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8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했습니다. 일단 고난을 모면하고 나자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그럴 줄 알고 계셨으며 바로가 참으로 하나님의 명에 복종할 때까지 애굽에는 재앙이 계속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임한 재앙은 이의 재앙입니다. 아론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땅의 티끌을 치니 이 티끌이 변하여 다 이가 되었고 수많은 이가 사람과 생축에게 기어 올랐지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가 기어 오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얼마나 가렵겠고. 애굽의 술사들이 이 일을 따라해 보고자 했지만 자신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거나 개구리를 물에서 끌어내는 일들은 술사들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었죠. 즉 오늘날로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술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손 쓰고 나서 비둘기가 나오고 또 나오고 뭐 풍선이 나오고 막 하는 거 볼 수 있죠. 아니면 뭐 만리장성을 통과한다든가 만리장성을 가다 통과해요. 근데 정말로 통과하나요? 다 눈속임이죠. 눈속임 아니라면 뭐 이렇게 천으로 뒤집어 쓸 거 하나도 없죠. 천으로 다 만들어서 뒤집어 씌워놓고 그 안에 가서 어떻게 하다가 통과해 나왔지. 눈속임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통과한다면 천 만들 것도 없고 조명장치 할 것도 없고 그냥 통과해 가면 되고 진짜 뭐 여기 뭐 이런 상자 안에 들어가서 칼로 이렇게 잘랐다면 보는 데서 자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뭐 떼돈 벌죠. 근데 왜 가다 놓고 뭘로 덮어놓고 그런 다음에서 뭐해서 자르고 다 토막 난 것처럼 다 이런데 다 거짓이고 다 마술이란 말, 속임, 눈속임이라 이 말이에요. 술사들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땅의 티끌을 생명 있는 이로 변하게 하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은 술사들이 할 수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할 수 없고 과학이 발달해도 창조주 영역에 있는 바로 죽은 자를 살린다든가 무해수유를 창조한다든가 창조 역사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있는 걸로 만드는 거지 없는 걸로 무해수유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예를 들어 이미 실명돼 버린 눈, 신경이 죽어서 실명돼 버린 눈, 과학이 발달,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죽은 신경을 살려서 눈이 보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시력이 뭐 마이너스 이런 것도 마이너스 1.0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미 태와 다 죽어가. 그리고 이제 신경이 뭐 이제 죽어서 뭐 듣지도 못하고 고막 다 터지고 듣지도 못하는 게 들리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 그래서 벙어리 말한다든가 어떤 잘못된 것은 이제 어떻게 뭐 마사지를 해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뭐 약물 중독 어떻게 하면 풀어가지고 이런 것은 되지만 이제 근본이 태화돼 버렸든가 죽었다든가 한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뼈가 말라붙었다든가 휘어가지고 굳어서 이제 10년, 20년 돼서 완전히 굳어서 이런 것은 또 어찌할 수 없습니다. 중풍 병자도 처음에는 중풍이 되기 전에는 이제 아직 굳지 않았으니까 마사지도 해보고 어떤 약물 치료도 해보고 이러는 것이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완전히 굳어가지고 태화돼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할 수가 없는 걸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를 티끌로 이를 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술사들도 어찌할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를 통해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에게 고하기를 저것은
이단의 역사다, 마귀 역사다, 그런 게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즉 술사들도 지금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권능만이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여전히 바로는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았고 애굽에는 계속 재앙이 임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참 놀라운 창조 역사가 이 재단은 매주 수없이 일어나고 있건만 짧은 다리 길어지기도 하고 태화된 뼈 풀어서 마음껏 걷게 하고 속에 눈 뜨고 벙어리 말하고 기머리 듣고 더군다나 더 진하게 성경에 있는 바로 손수가 던지니 바울사도 이렇게 했던 것 같이 손수가 던져도 속에 눈을 뜨고 벙어리, 성경에는 속에가 던지니까 속에 눈 뜨고 벙어리 말 기머리 들었단 말은 없어요. 그 차원까지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손수가 던지니 속에 눈 뜨고 벙어리 말 기머리 또 같이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세상에도 보면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신기한 일들을 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권능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때에 그런 권능은 마귀도 행할 수 있다 하지요. 그러나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는 말씀대로 권능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권능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인 것인데 이걸 마치 사단의 역사로 돌린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방하고 거역하고 못 오가는 것이니 이 세상 또는 이후에도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여라도 그런 죄를 짓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도 속임수를 쓰거나 혹은 일반적인 사람의 능력을 초월하여 어느 정도 신기한 일들을 이루기도 하지요. 그러나 죽은 것을 살리고 기사나 표적을 나타내는 등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저 부처가 속에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고 기머리 듣게 했다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짧은 다리 길게 하고 그냥 했단 말 들어보셨어요? 자, 애굽의 술사들도 생명이 없는 티끌이 변하여 살아있는 이가 되게 하는 모세의 권능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역사라 인정하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바로는 여전히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함으로 계속적으로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네 번째로 임한 재앙은 파리떼의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의 백성들의 집은 물론 신하들의 집과 바로의 궁중도 완전히 파리떼로 뒤덮인 것이지요. 바로는 다시 모세를 불러서 파리떼를 없애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리라 하지만 파리떼가 사라지자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다음에는 악질의 재앙과 독종의 재앙이 임하여 사람들은 물론 온 애굽의 생축들까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불 섞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져 전국의 농사를 다 망치게 되고 집 밖에 나와 있던 짐승이나 사람은 죽었습니다. 자, 그나마 우박의 재앙에서 남아있던 작물들도 다음에 임한 메뚜기의 재앙으로 다 사라졌고요. 메뚜기가 한번 쓸고 가면 다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자, 엄청난 재앙이 연달아 임할 때마다 바로는 우박을 멈추게 하면 보내주겠다, 메뚜기를 없애주면 백성들을 놓아주겠다 하지만 재앙이 사라지면 매번 마음을 변개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 마침내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들었고 그러자 애굽 온 땅에서는 빛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3일 동안 해도 달도 그 빛을 비추지 않고 깜깜하여 서로 볼 수도 없으며 집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흑암의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수천 년 전 애굽에 임했던 재앙에 대해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재앙들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았을까요? 물론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애굽 전역에 임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까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재앙의 기록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직접적인 상관이 있는 것은 바로 열 재앙 안에 담긴 영적인 의미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바로를 통해 사람들이 왜 재앙을 만나게 되는가 알려주시고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을 제시해 주시고자 이 열 재앙에 대해 기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재앙들은 다만 수천 년 전에 애굽 사람들이 당했던 재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인류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고난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모든 재앙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하여 애굽은 영적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재앙을 당하는 것처럼 악한 세상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난으로 고통받게 되는데 그것이 다 이 열 재앙 안에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열 재앙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 예전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간단히 요점만 말씀드리죠. 먼저 피의 재앙은 생활에 꼭 필요한 식수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니 가정이나 직장과 같이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가신 시험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성가신 일들이 참 많이 시험들이 오고 있죠. 이러한 것들이 이런 가벼운 이러한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개구리의 재앙은 가정과 직장 등 전반에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계시록에도 보면 더러운 개구리용이 나오죠. 사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의 재앙은 아무것도 아닌 티끌처럼 드러나지 않게 잠재되어 있던 문제들까지 표면화되어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일들이 표면화돼서 크게 이렇게 작용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래서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이의 재앙 정도만 해도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즉시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파리 때의 재앙부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사이에 죄의 담이 쌓인 경우이므로 철저한 통해자복이 필요하게 됩니다. 파리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질병을 옮기는 것처럼 여기저기서 쌓은 죄의 담들이 있을 때에 특히 비진리의 말을 통해 범죄한 것이 많음으로 질병이나 재앙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저기 쌓은 죄의 담들이 있을 때 특히 비진리의 말을 통해 범죄한 것이 많음으로 질병이나 재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재앙을 당하는데도 사람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임하여서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이런 단계들을 계속 거치게 됩니다. 이게 갈수록 재앙이 커지는 거죠. 악질의 재앙은 속으로 발병하는 큰 질병들을 말하고 독종의 재앙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으로까지 발전되니 더욱 병이 심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업터나 일터에 물질의 큰 손상을 입은 사람은 우박의 재앙을 당한 것이요. 이에서 더하여 완전히 망해버릴 정도로 치명적인 손실을 입을 때는 메뚜기의 재앙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재앙들을 쭉 만나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망해버리고 오신 분들도 있죠. 이 말씀을 다 잘 들으셔서 정령이 통해잡아가요. 하나님과 막힌 담들을 헐어버리시면 하나님은 다시금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면 신속하게 회복되기도 하고요. 거기서 더 심해지면 삶의 모든 분야에서 소망이 끊어지고 앞날이 캄캄해지는 흑암의 재앙이 있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장자의 재앙, 곧 사람의 생명까지 끊어지는 재앙을 당하게 되지요.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재앙은 점점 더 커지고 치명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조금이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가지 재앙을 만난다 해도 즉시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신속하게 죄에서 떠나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는 거듭되는 재앙을 당하여 신하들이 애굽이 망했다 할 정도인데도 돌이키지 않으며 온 나라가 흑암에 잠긴 것을 보고도 여전히 강팍합니다. 오늘날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는 가족이 있어서 전도에도 안 듣고는 병원에다 다 탕진하고 재앙의 재앙을 자꾸 만나서 가정이 그냥 망해버렸어요. 옛날에 잘 살던 가정이 망해버린 가정이 얼마나 많아요. 부모들로 인해 망하고 아니면 누구로 인해 망하고 또 어든지 뭐 집만 망하나요? 막 회사가 전체 망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래도 전도에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볼 수 있잖아요. 자, 결국 온 나라 안에 가축의 처음 난 것은 물론 신하들과 백성들의 가정마다 장자가 죽고 왕위를 이어받을 자신의 장자까지 죽었을 때에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요. 전국과 전 세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미련한 분이 하나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재앙을 당하지도 말아야 하겠지만 혹여 작은 재앙이라도 임할 때는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이 온 애굽에 임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도 애굽 땅에 살고 있으니 다 같이 재앙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8일 재앙을 예고하실 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백성들이 이제 고센 땅에 거했거든요. 그래서 그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8일대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즉 하나님이 내 백성, 내 하나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과 내 백성, 애굽의 바로의 그 왕의 백성,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는 것이었지요. 과연 이 말씀대로 온 애굽의 8일대가 들끓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고센 지역에는 마치 거짓말처럼 8일대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이 구별해 주셔야 안 구별해 주세요. 세상과 구별해 주는 걸 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신할 겁니다. 항상 구별해 줍니다. 여러분들은 실수로 차를 몰고 가다가 여러분은 실수로 차가 다른 차하고 부딪혔다든가 아니면 졸고 가다가 부딪혔다든가 아니면은 그냥 빨리 가려고 갈치자로 쭉 가다가 앞차에 온 차 부딪혔다든가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서 폐차가 돼도 여러분은 다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간증 들어요. 우리 가족 타고 이렇게 갔는데요. 뭐 다른 차가 봤는데요. 그냥 다 앞차 뒤차 뭐 다 폐차돼 버렸는데 자기 가족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다른 차에 타는 사람들은 이게 중상을 입고 이렇게 했네. 그런 간증이라든가 또 우리 차 이게 다 망가져가지고 완전히 폐차되고 엔진까지 다 망가졌는데 가족은 하나도 안 다쳤다. 이런 간증을 많이들 하지요. 아니면 어린아이들 차가 그냥 어린아이 위로 지나가 버리는데 어린아이는 말짱하고 그런 일은 너무 많죠. 우리 교회 성도가 많다 보니까 그런 일도 생기지만 다 지킴받는 걸 봐요. 근데 어느 가정은 참 이렇게 이제 차가 엉망이 됐는데 지킴은 받았어요, 생명이. 근데 어디 팔이 좀 부러졌다든가 다리가 좀 다쳤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물론 생명에 이상이 없고 뇌에 이상이 없으니까 지킴은 받았지만 어디라도 금이 갔다든가 부러졌으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이것도 지킴 못 받은 게 관한 뭔가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킴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을 터이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차는 뭐 다시 사면 되니까 없으면 버스 타면 되지만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지켜줄수록 여러분의 몸은 지켜주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 항상 지켜주시고 구별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다. 열차를 타고 가다가 전복했다. 버스를 타고 가다가 버스가 굴렀다. 아니면 낭떠를 떨어졌다 할 때도 여러분이 탔다면 지킴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별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비행기나 기차나 버스를 타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더 지킴받은 거죠. 근데 분명히 성령이 역사했을 텐데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그날 안 했다든가 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못 들었다든가 해가지고 탔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 버스 타고 갔는데 버스가 추락해가지고 낭떠에 굴렀는데요. 많은 사람이 그냥 죽고 막 했는데요. 나는 중상을 입긴 했지만 나는 살았어요. 그거 뭐 지킴받은 거예요? 중상 입었는데. 중상도 입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 혹 지켜주지 않고 중상 입은 분들이 있는데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영적인 축복 주시려고 미지근한 신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믿음이 있어 충성하고 하려고 하니까 영적인 축복 주시기 위해서 지켜주지 않는 경우들 보지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어때요? 중상을 입어도 기도받고 이내 치료되는 거 보잖아요. 이내 치료돼 버리잖아요. 아주 중상인데 뼈가 막 갈비뼈 12대씩 부러지고 한 분이 2분이나 있었죠. 그래도 금방 치료해버려요. 심장이 파열되고. 우리 천안에 또 이제 천안 마음있게 우리 죄종인도 봐요. 그거 뭐 이제 참 자기 뭐 실수지만 그렇게 속까지 심장까지 파열되고 온통 뭐 참 뭐 하고 또 이게 어깨 뼈까지도 막 신경까지 끊어져 버리고 뭐 힘줄까지 끊어져서 어깨도 쓰지 못하고 아주 중상의 중상이라면 그것도 병원에까지 있었으면 살았을지 죽었을지 몰라요. 이미 소천했을지 아니면 지금도 병원에서 있을지 몰라요. 그냥 치료받아 지금 퇴원할 그런 건 못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 내보이고 기도받으니 건강해졌잖아요. 다 속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어깨도 전혀 쓰지 못했는데 왜? 신경 자체가 끊어지고 힘줄로 끊어지고. 그런데 지금은 어깨가 다 치료받아서 아침에 왔는데 운동장에 그들 성도들 같이 왔어요. 와가지고 당회장님이 이제 어깨도 뭐 손도요 자유자재로 만들어 쓰는데 아무렇지도 않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근데 그것도 지켜주지 않은 것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종이 참 영적인 종이 되고 그 온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실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책임져 주시는 거 봐요. 그래도 믿음으로 내보이니까 다 건강하게 다시 책임져 주시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여러분도 이렇게 고센 땅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항상 체험하는 것을 봅니다. 혹여 부주의로 질병에 걸렸다 해도 회개하고 기도 한번 받으면 그냥 나아버리지요. 전에 IMF로 전국적인 불경기가 왔을 때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승진했습니다. 급여가 올랐습니다. 불경기와 상관없이 매상이 늘고 있습니다 하는 간증들을 해 오셨습니다. 불경기와 상관이 없다. 왜? 내가 믿음 지켰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지켰으면은 어떤 시험 환란이 와도 또 불경기 와도 오히려 축복받고 오히려 승진도 하고 하는 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많이 듣게 되죠. 자, 또 수련회를 비롯하여 행사 때마다 체험하시는 것처럼 전국에 장마나 태풍이 와도 여러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든 수련회 장소마다 비 오지 않잖아요. 그렇게 비가 일요일, 월, 화 많이 왔는데도 우리 성도들이 수련회 하는 장소는 비가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날씨에, 그것도 가을 날씨 시원한 찜통더위라고 해도 우리 있는 곳은 전부 시원한 날씨에
거기에 많은 기사를 저렇게 무지개 보듯이 또상 무지개로 둘러주시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벌레도 없고, 나방도 밤에 불 켜놔도 없고, 모기도 없고, 얼마나 철저하게 지킴받는지 몰라요. 자, 온통 먹구름이 끼어있고 바로 지척에서 폭우가 쏟아져도 여러분이 야외행사를 하는 장소만은 하늘이 뻥 뚫려서 별빛이 초롱초롱한 경우를 수도 없이 보셨지요. 아침에 사택에 나오는데 이슬비 오잖아요. 이슬비. 당 회장님 오늘 왜 이슬비 오지요? 이슬비는 왜 안 와? 소나기도 오고 다 오는 거지. 이슬비도 오고 소나기도 오고 가랑비도 오고 뭐 다 오는 거죠. 근데 어느 때 안 와요? 우리 행사할 때 와서는 안 될, 우리 성도님 행사에 와서는 안 될 때는 안 오지 않아요. 안 오지. 평소에 우리 가는데 오는데 이렇게 계속 안 오면 이거 그거 뭐 큰일 나지. 여러분들 그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어디에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그 설교를 드린 적이 있어요. 옛날에 신학교 때 집회를 했는데 집회 장소에 막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니까 그냥 통성으로 다 기도를 시켰대요. 원수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기도를 했더니 비가 멎었대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비가 오게 하시는 이도 그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천기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3년만 비 오지 않게 하신 도 하나님이요. 비가 오게 다시 엘리야 통해서 기도하라. 그럼 비 내려주겠다 하신 도 하나님이십니다. 천기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 통해, 즉 천사들 통해서 천기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바람도 벌어지고. 그래서 자연의 이치에 돌아가게 하나님이 순응하게 하셨으되 때로는 재앙이 내릴 때는 재앙이 내리고 비가 안 와야 할 때는 안 오고 많이 올 때 오고 지켜주자 할 때 지켜주자 하는 게 아버지가 하신다. 천사를 통해 움직여지신다. 그런데 그걸 갖고 원수마귀가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되죠. 뭐든지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간증들도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즉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이제 듣고 알아야 지키고 행하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게 모든 규례예요. 규례 중에 어느 건 지키고 안 지키고 그러면은 그건 믿음의 2단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3단계부터는 다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셨습니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 그분이 곧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당연히 우리는 지킴받아야 하고요. 아버지 앞에 의뢰하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면 어떤 재앙에서도 지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셨습니다. 열 재앙을 통해 모세가 행하는 놀라운 권능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치 신과 같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전 처음 보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권능을 통해서였으며, 끝까지 강팍하게 행하던 바로도 마침내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항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이 왜 모세를 따랐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보고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왜 따릅니까? 왜 이렇게 안식일도 잘 지키고 금요철화도 잘하고 왜 따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증거도 보통 증거입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이 깊이 이제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 모세는 하나님이 다 명해서 합니다. 홍해 갈라라, 이렇게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해라. 또 쓴물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쓴물에 뭘 던져라, 마른 막대기를 던져라, 그럼 단물이 되리라, 반성을 치라, 명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비가 안 오게 내가 할 테니까 기도 안 오게, 3년만 비 안 내리게, 또 비 내릴 테니까 또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순종히 하는 거 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이 행하신 건 다릅니다. 하나님이 언제 야 예수야 아니면 내 독생자 아들아 저 파도야 바람아 잠잠케 하라 명하라 그러면 잠잠해질 것이다. 언제 그러셨나요? 안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마음에 오시면 명하면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언제 낚시가 던져라면 고기 잡힌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나요? 우리 주님이 마음에 오시면 그대로 할 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더 능력되시려면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35절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지금 여러분 성경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으니 여러분들은 신이라 한다고 해서 잘못이라 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이게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 아니고 그럼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들도 신이라 칭함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 다 신이라 또 왕같이 되고요. 또 성경을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하시며 수많은 권능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에는 만일 내가 즉 예수님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누구 일이에요? 아버지 일이죠. 천국 알리고 하나님 알리고 천국 알리고 다 진리 알려주는 하나님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강팍하여 안 믿으니까 그러면 나를 믿지 말려니 내가 행하거든 즉 하나님을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나타난 일은 믿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그래서 그런 걸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은 너희 마음이 변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게 그 강팍한 마음을 그 행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으면 이제 그 마음이 변하는 것이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라 깨달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선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행하시는 권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음을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번제단을 통해 지금까지 무수한 권능을 보셨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신구약에 나타난 모든 권능을 총망라한 권능의 역사들이 계속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역사들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또한 이 제단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녕 확신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섭리를 이루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것처럼 속히 죄악에서 떠나 영적인 신부단장을 마쳐야 할 것이요 세계 성교와 대성전을 이루기 위한 영적 장수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권능을 보고 출애굽했으면서도 현실 어려움이 있으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과 달리 끝까지 믿음으로 가나안을 침노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경작의 섭리를 마무리 지으시는 끝날에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에 다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